지금 눈을 수술을 했는데 참 애매해요. 지금 시력이 조금 애매해요. 하여간 그렇고요. 그래서 많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묘한 불편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은 중매결은요, 연애결은 우리 권사님 연애라고나 들었고. 아니 저는 중매가 아 중간이요? 중간 예. 다 명분이 섰군요. 요래돼서 오차례서로. 솔로몬 오늘 본문에 솔로몬은요 술람미 여인하고 연애해요.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연애할 분위기가 아니요. 왕이 시골뜨기 여인과 연애할 분위기 더더욱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해주면 대통령 아들이 촌여자하고 대통령 아들이 아니죠. 대통령이죠. 이야기는 파격적인데만 왕인 솔로몬조차도 사랑 앞에서는 꼼짝 못해. 사랑 강제로 지배할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고 가져올 수도 없어. 상대가 줘야 돼. 그러니까 사랑은 내가 지배하는 게 아니고 상대가 주는 거다. 이 이야기가 핵심이에요. 어제 우리 휴가요 반란을 일으켰어요. 할머니하고 나오고 내 앞에서 발로 그 옷을 차버리고 그 옆 전원통을 쳐버리고 소리 지르면서 다 집어 던지고 옷도 집어 던지고 쉽게 말해서 거친 표현을 한다면 발광이야.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 두 번째 그러면 제가 엄청 야단을 칠 것이죠. 따귀를 칠 거죠. 저는 따귀를 치는 방법이 있거든요. 한 번 맞으면 그 다음은 안 맞으려고 해요. 아예 처음부터 잘해버려요. 무슨 말이냐? 사랑은 내가 가져올 수도 없어. 그 아이 사랑도 가져올 수도 없고 내 사랑도 그거 뺏어갈 수도 없고. 왕도 사랑 앞에서는 지배자가 아니라 기다리는 자. 그래서 본문 키워드는 함께 가자예요. 기다려. 함께 가자. 명령이 아니라 초대예요. 사랑은 명령이 아니야. 초대예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했다. 이것은 강요 없이 헌신. 아가서는요, 조건, 사랑의 조건이죠. 소유, 강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선택이라는 거예요. 상호 교제라는 거예요. 이게 아가서의 주제예요. 그런데 시골 여자, 오늘 내가 그 그림을 AI한테 받았는데 전달이 안 됐어요. 지금 이사 우리 얘가 그 네트워킹 안 되니까. 시골 여자가 왕에게 초혼을 받아요. 박노원 씨가 우리 권사님한테 청혼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시골 여자가 아주
정중하게 청혼을 받아요. 어떻게 처음 만났을까? 왕하고 산골, 술람미가 산골이에요. 시골이에요. 예루살렘은 도시이기 때문에 구약 신약 할 것도 없이 예루살렘이 다 나와요. 자꾸만 여러 번 반복해서 나와요. 술람미는 여기밖에 없어요. 안 나와. 시골이니까. 있으나 많아요. 어떻게 이 왕이 이 산골 시골 여자로 만났을까? 그래가지고 사랑에 빠졌을까? 이것을 생각해보는 거, 이것을 설교해도 참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주제가 아니야. 오늘은 술람미 여인하고 솔로몬이 결혼하기 전에 서로의 사랑을 확인해요. 그리고 기쁨을 나눠요. 그리고 연애해요. 그 다음에 정부에 가서 구혼 청혼을 해요. 오늘 이야기가 그거예요. 본문은 두 남녀가 다시 만나가지고 한 번 만나고 요즘은 한 번 만나서 호텔에 간다고 그러던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한 번 만나서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 두 번, 세 번 만났어요. 그리고 만나는 동안에 사랑이 깊은가 봐. 그래서 왕으로부터 청혼을 받았죠. 그때 청혼받는 이 술람미 여인의 가슴은 어땠을까? 뭐 당신 무엇에 합격했다고 하면 기뻐 벌벌 뛰죠. 대학에 합격했다, 회사에 합격했다, 취직했다, 벌벌 팔팔 뛰죠. 이 여인은 왕에게 청혼을 받았을 때 그 가슴은 어땠을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 짜릿한 가슴을 한번 느꼈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청혼을 했어. 나는 어떨까? 부담도 아마 그 부담도 본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늙었다는 뜻이에요. 늙은 사람들은 감정이 없더라고요. 부담도 맺히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가자. 시작.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 돌아보는 시간으로 작은 산을 빨리 나누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돌아왔고 어린 제사를 가서 거기에 서서 사로 뜯어오며 이거는 구혼 단계인데 구혼 단계에서 지금 청혼하는 그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말의 내용이 뭐냐면은 결혼 이전에는 이런 설레이는 사랑을 가져라. 육체적 범죄로 하지 말고 그런 뜻이에요. 육체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순수한 설레임을 가져라. 경고야. 한 가지 질문 한번 해볼까요? 이때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만났을 때요. 이때 솔로몬은 청각이요 유부남이요. 성경에 청각이라 유부남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솔로몬에게는 후궁이 왕비가 700명이고 후궁이 300명이야. 매일 밤 택시 갈아타듯이 버스 갈아타듯이 갈아탔어요. 후궁이 700명, 저 300명, 왕비가 700명, 매일 밤 갈아타. 1000명이니까 3년 동안 3년에 한 번씩
그러한 말년의 사건이 아니고 오늘 부문은 말년의 사건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비가 700명, 후궁이 300명일 때의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 이 아가서 내부의 증언을 보면요, 솔로몬이 단일 여성, 한 인격체에 매혹되어 있어요. 지금 나의 누이, 나의 신부, 뭐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 성 700명, 1000명에 분산시키지 않아. 딱 편산을 말하면서 나의 누이, 나의 신부. 이게 우리 결혼, 기독교에는 결혼관. 후궁이 300명이고 왕비가 700명이었을 때는 이 신앙을 잃었을 때예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이 신앙을, 이 신념을, 이 철학을 잃었을 때예요. 바로 이때는 이 술람미를 만났을 때는 충격이었을 것이다. 유대 그 전통 보수학자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한 여자에게 마음을 주고 한 남자에게 마음을 주고 그리스도인은 결혼관. 사실 슬람 여인은 시골 출신이에요. 포도원에서 일한 농사꾼이에요. 섬섬목수 달덩이 같은 얼굴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슬람 여인은 자기 외모에 대해서 많은 스트레스, 이 열등감을 갖고 있었어요. 권사님이 달덩이 같은 얼굴 그런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본 적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말이 조금 부담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좋은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자꾸 넘어갑시다. 이 말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할 테니까. 이 시골뜨기가 쉽게 말해서 머리도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햇빛에 그을려가지고 새카맣게 돼 있어요. 손은 이 섬섬옥수가 아니요. 일을 했기 때문에 손이 너덜너덜해. 쉽게 말하면 근육질 이런 식이죠. 고음이라고 하나도 없어. 그런데 솔로몬은 나의 누이, 나의 신부라고 아주 극찬하는 걸 좋아해. 뭘 봤냐? 그 여인에게 잠재된 고움, 마음, 사랑, 예쁨을 본 거야. 그 외모를 본 게 아니야. 예수님이 했어. 사람을 외모를 보지 말라. 외모를 본 게 아니야. 근데 이 여인 보세요. 시작. 예, 내가 햇볕을 쬐어서 새카맣다고 그랬잖아요. 깜둥이 됐죠. 나보다 더 검었어요. 왜? 오빠들이, 어머니 아들, 오빠들이죠. 오빠들이 야 빨리 안 나가? 일 안 해? 이랬거든요. 포도밭에 일어나고. 이 포도밭이요, 일거리가 엄청 많더라고요. 제 형님 장로님이 포도를 했거든요. 포도밭을 했거든요. 그래 어쩌다 한번 가보면 그냥 예고 없이 가도 어디가 있냐, 포도밭에 있어. 일이 엄청 많아. 그러니까 지금은 비닐하우스라도 있는데 그때는 비닐하우스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참
참 그 일거리 많은 그것을 일해라. 그러니까 얼굴은 새까맣게 탔죠. 손은 거칠죠. 발은 옥기발같이 생겼죠. 나는 도움이 없어. 그래서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다 그래요. 자기 몸을 자기가 지키지 못했다. 관리하지 못했다. 예쁘게 하지 못했다. 꾸미지 못했다. 외형적으로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상태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존감이 낮은 상태의 여자에게 뭐라고 하는 걸까요? 시작. 와, 이스라엘 왕이 솔로몬이 헐떡 산을 넘어 뛰어갔다고 했잖아요. 헐떡헐떡 뛰어와가지고 나의 사랑, 나의 누이 함께 가자 이렇게 하기를. 그러니 그 여인은 아마 그냥 기절 초풍했을 것 같아요. 젊고 건강하고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 걸어라. 함께 하세요. 일어나 걸으래요. 뛰어가세요. 하나님 사랑은요, 나를 끌어올리는 사랑이요, 이렇게 세워주는 사랑이요, 자존감이 없이 쭉 들어진 시골 여자를 이렇게 세워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신부요. 우리에게는 자존감이 있어? 우리는 이 술람 여인보다 잘난 부분이 있어? 똑똑한 부분이 있어? 멋진 부분이 있어? 아니요. 그래도 예수님은 내 손목 잡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이 솔로몬은요, 700명, 300명을 위하여 뛰어온 게 아니라 오직 한 여인을 보고 달려왔어요. 사랑이. 기독교는 사랑, 그리스도는 사랑, 그거예요. 이 세상에 멋진 여인 많아도 다른 여자 쳐다볼 것도 없고, 능력 있고 강건한 남자 많아도 다른 여자 내 것은 하나요. 이 결혼관이 흩어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부부관이 흩어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아니고 각각 이야기하죠. 예수 참 믿으면 이 여자 문제, 남자 문제 안 생겨요. 예수 못 믿으니까 생기는 거예요. 시험 당하거든. 아가세의 솔로몬이요, 많은 여인을 가진 왕이 아니고 한 여인을 위해서 달려오는 남자예요. 그리고 술람미 여인은요, 바로 선택받을 자격이 있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사랑받음으로 선택된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해서 네팔 헌신 많이 해서 성토신학교 헌금 많이 해서 교회 전도 많이 해서 봉사 많이 해서 자격을 충분히 갖춰놨습니까? 술람미 여인처럼 내 얼굴 못 가꾸고 내 집안 못 가꿔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갖고 놨습니까? 그래서 자격이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받은 줄 믿습니다. 사랑입니다.
한번 말씀 보세요. 시작. 말이 길면 조금 정리가 어렵죠? 해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사랑을 배타적이요. 이 사람 외에는 없어. 이 사람 외에는 없어. 한 남자, 한 여자. 만일 배타성이 사랑에 배타성이 없으면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게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사랑을 이해를 하려면 11개에 나오는 솔로몬 결혼생활과 비교가 아가서와 비교를 한번 해야 돼요. 한번 봅시다. 아가서의 사랑과 열왕기상의 사랑, 이게 솔로몬의 사랑이에요. 달라요. 아가서는 초기의 구혼 단계고 열왕기는 말기의. 왜 처음에는 다들 결혼 신혼 초에는 다른 남자 다른 여자 안 봐요. 기웃거리질 않아. 그런데 그 다음에 기웃거리고. 언제? 솔로몬처럼 말기에. 그래서 사랑은 배탔습니다. 사진을 찍어가세요. 괜찮아요? 여성 관계도 그래요. 아가서에서는 한 여인에게 집중을 했어요. 그런데 열왕기 가면 700명, 300명, 1000명에게 분산돼요. 사랑은요, 많아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쪼개져서 나누어져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은 쪼갤수록 문제가 생겨요. 많을수록 힘이 생기고요. 사랑의 성격을 보십시오. 제가 아가서의 사랑은 배타적이라고 그랬죠. 이 위에는 다 버리는 거예요. 쳐다도 안 봐. 그리고 헌신. 산을 넘고 물에서 헐떡거리고 뛰어가. 그리고 창문 틈으로 들여다보면서 기다려. 이게 아가서 사랑이에요. 그런데 열왕기에서의 사랑은 분산이고 정치적이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사랑의 태도도 그래요. 기다림이고 초청이라고 안 해요. 아가서는. 그러나 권력 중심이에요. 열왕사람. 야, 데려와. 다윗도 그랬잖아요. 야, 저 여자 데려와. 봤으면 데려와. 명령이야. 권력이야. 그게 사랑하는 열왕기의 상황이, 열왕기의 솔로몬이에요. 달라. 언어를 보세요. 솔로몬의 저 초기, 그러니까 아가서에서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뭐 나의 신부 이런 식이더니 열왕기 와서는 그런 언어가 없어요. 한 번 했다는 거죠. 정이야. 이 코맹맹이 소리가, 사랑하면 코맹맹이 소리 나오잖아요. 내 남편이 아니고 내 여인이 아닐지라도 사랑하면 코맹맹이가 돼. 그런데 그게 사라져. 영적 상태도 보세요. 순수한 마음이
아가서라고 하면 마음이 나눠졌다니까요. 우상과 혼합됐다니까요. 그래서 사랑의 이상형이 아가서고 타락형이 타락을 경고하는 것이 열왕기상의 소돔입니다. 한 사람이 두 가지를 정반대로 바꿔줘요. 이 달려오는 신랑,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넘어 헐떡거린다. 뛰어온다. 에베소 여기 보세요. 한번 보세요. 시작. 예.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 헐떡거리고 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헐떡거리고 뛰어오신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또 재밌어요.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이 신랑이 헐떡거리고 뛰어와서 벽 뒤에 서요. 벽 뒤에 서서 그러면 여인은 벽 안에 이 실내에 있고 남편은 벽 솔로몬 뛰어갖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벽 뒤에 서서 그 창틈으로 내 누님이 지금 뭐라고 들어오고 있나 하고 들여다보고 있어요. 들어가지를 못해요. 부수면 부수면 발로 차면 찾아요. 열으라고 소리치면 열려요. 신하들 보고 이야기하면 열어요. 권력을 사용 안 했어요. 힘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기다렸어요. 예수님 보세요. 문 밖에 서서 영보가 문 열어라 두들기고 있어요. 내 문 발로 쳤더니 열려줄 것을. 교통사고 한번 내봐요. 헐떡이 하나님 안 찾겠습니까? 제가 갈릴리 바다에서 수영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얼마나 힘들어서 죽을 뻔했어요. 그때 명부가 한마디면 안 끝났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 같이 간 권사님, 수영복만 입고 있는 권사님 목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그분은 저 배를 붙잡아 있었고 나는 그분 목을 붙들고 부술 수도 있어요. 발로 찰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밖에 서서 기다렸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산다고요? 직장 잘 나가고 이만큼 돈 벌면 된다고요? 발로 차버리면 끝이야. 사람은요, 침입이 아니라 초청. 문 밖에 서서 초청하는 거예요. 또 보세요. 시작. 예. 여기서요, 이 함께 가자. 이 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거리가 지금 많아야 돼요. 지금까지의 관계에서 함께 가자. 좀 이동하자. 그런 뜻이에요. 지금까지 관계에서 이동하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약혼녀 관계였다면, 연애 관계였다면, 이제 부부 관계로 이동하자. 함께 가자. 지금까지는 MOU였다면 이제는 본계약으로 함께 가자. 뭐 이런 식이죠. 함께 가자. 계절적으로 함께 가자고 하는 이야기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절적으로도 함께 가자. 이 함께 가자. 10절 함께 가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계절이죠. 계절이. 계절 묘사가 나와요. 11절. 11절 한번 보세요. 1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예. 계절 이야기로 있잖아요. 함께 가자 해놓고서는 싹 계절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계절도 함께 간다. 지금 이 시간만, 이 신분만 아니고 계절까지. 겨울은요, 모든 것이 움츠린 성장이 안 되는 고립되고 빨리 봄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 겨울이잖아요.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멈춰요. 모든 게 멈춰. 이게 겨울이잖아요. 그리고 움츠리고 고립되잖아요. 그리고 언제 봄이 오나? 날씨 어떤가? 그래서 이 솔로몬과 술람 여인이 사랑을 이야기하지 못했던 시절을 떠나서 이제는 사랑을 맘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계절로 바꾸자. 함께 가자. 이렇게 하기를. 지속적이기 어려운 시절에 지속적으로 해자. 이런 이야기. 이치를 바꾸자. 이런 이야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을 적시는 눈물, 반복되는 상처 다 지었니? 바꾸자. 함께 가자. 이렇게 하고 이러한 계절의 이동, 어떻게 이동할 거냐? 그 첫 단계가 뭐요? 시간은 영원하다. 다시 솔로몬이 그랬다고 하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 함께 가자. 지금 이 자리에 이루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 함께 가자. 지나간 계절뿐 아니라 오는 계절도 받자. 봄에 징조도 있다. 땅에는 꽃이 피고 새의 노래가 할 때 있다. 그게 12절. 꽃은 생명의 효독이죠. 노래는 침묵의 끝이고요. 꽃이 피고 노래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꽃은 생명의 시작이고 노래는 침묵이 끝났을 때 노래가 나오잖아요. 이야기는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해주는 그리스도 헬라어로는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정한 그 시간, 딱 그 시간에 은혜 있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 한 시간 예배, 이것은 정해진 시간, 이 물리적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 어느 순간 하나님 주신 은혜의 순간을 맞게 되거든요. 그게 카이로스. 그 은혜의 순간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마다. 아, 그러네. 그 순간이 바로 나에게는 카이로스 시간. 꽃이 피는 시간이고 침묵이 깨지는 노래하는 시간.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는 시간, 여는 때. 열매를 향하여, 무화과나무를 향하여. 그 무화과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통하는구나. 1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수확, 풍요, 추수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전의 상태, 아직 익지 않고 수확하기 전의 상태가. 그러니까 기대하는 거야. 사랑은 기대요. 그것이 아니야. 계속성이. 결국 함께 가자고 하는 말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의미가 포함됩니다.
계절의 이동,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관계의 변화. 계절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환경의 변화만을 우리는 추구하죠. 하나님 지금 안녕하십사 돈 지금 몇 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은혜가 융자들 받을 수도 없고 안 해줘. 융자들 받을 수도 없고 좀 힘들어.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관계의 변화. 너 나하고 어떤 관계냐? 관계의 변화. 솔로몬하고 술람미에하고 환경의 변화. 포도원에서 궁전으로 이런 환경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너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냐? 이게 중요해요. 신분의 이동이죠. 그래서 신분의 이동입니다. 보세요. 시작. 신분의 변화잖아요. 종이라고 하지 않고 아들이라고 하겠다, 친구라고 하겠다. 신분의 변화. 요게 중요해요. 환경의 변화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신분이 변하면 환경도 변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분 보세요. 반드시 감옥 가야 할 사람인데 신분이 변화되니까 환경이 변해서 감옥 안 가고 도리어 최고의 직으로 들어갔잖아요. 이게 신분의 변화가 가져오는 환경의 변화. 환경부터 변화시키지 말고 신분부터 변화시켜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돈 몇 억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직장 어디 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분이 변화해 가져야 됩니다. 신분만 변화되면요 자기 감옥 안 가서도 다 바꿔놔 버려요. 사람도 바꾸고 법도 바꾸고 환경도 바꾸고 다 바꿔버려요. 솔로몬은요 청혼할 때 3가지 동사를 씁니다. 그 3가지 동사를 자 시작. 함께 가자. 일어나라. 일어나. 예. 술람미 여인, 시골 여인이죠. 그 여인 농사에 매달려서 아주 형편없이 외모적으로 형편없을 때 그래서 열등감에 빠졌을 때 뭐라고 해야 위로가 될까요? 그 여인에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손주들은요 저도 시골 사람이잖아요. 시골 처녀들한테 시골 처녀이 술람미 여인하고 똑같았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세대는 더 못 먹고 살던 세대니까 지금 뭐 술람미 여인은 똑같아요. 그래서 자존감이 그들도 없어요. 그냥 구름을 하고 있는데 로션이 크림이 구름을 하고 있는데 그 구름 하나 발라본 적이 없기 때문에 피부가 어떻게 되고 손이 어떻게 되는 게 없었습니다. 이해가 되잖아요. 뭐라고 해야 그 처녀에게 위로가 되겠냐고요. 동네 어른들은요 그 처녀들을 보면 아이고 달덩이같이 훤하네 그랬어요. 그래서 달덩이가 최고의 천사였어요. 그런데 지금 달덩이로 그런 거 아니야? 발떡 뛰어. 그러니까 세대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 세대에서는 달덩이라고 한다면 최고의 천사였고 지금 달덩이라고 한다면 뚱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비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이어트 하라 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 차이가 나니까 말을 바꿔줘 버리니까 우리 같은 세대에서 아이고 달덩이 같은 이거 뭐야?
둥그라 소리야? 이렇게 다락면. 그런데 이 시골 여자 술래미 여인에게 참 달덩이 같다. 그 말 한마디로 이유가 끝났을 거예요. 그게 바로 솔로몬은 어휘한테 언어가 능력, 시인이고 지혜는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럼 뭐라고 하냐? 나의 신부, 나의 누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 한마디면 딱 끝났잖아요. 그래 우리 시골에서는 우리 세대에서는 달덩이 같다라고 하는 말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볼까요? 시작. 처음에는 일어나라. 두 번째는 함께 가자. 청혼이요, 청혼 지금. 일어나라, 함께 가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기차를 처음 타봤습니다. 대전까지 간 일이 있어 갔죠. 전화번호 하나 달랑 들고 갔는데 전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때 막 다이얼 전화가 나왔습니다.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교통승리한테 전화 좀 해주시오 했어요. 그게 내가 첫 번 전화통화예요. 시골 사람이 서울에 가면요, 누군가가 안내해주고 이끌어주면 참 좋아요. 아니면 바로 두리번 해야 됩니까? 제가 가끔 이야기를 했죠. 세계 약 한 40여 개국 여행을 다닌 것 같아요. 알아서? 아니요. 누가 있어서? 가이드가 있어서. 우리는요, 세상을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동행자가 있고요, 보호자가 있고요, 책임져주는 사람이 있다고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바로 이분이 계신다고요, 여러분. 신앙은요, 가이드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함께 가는 게 신앙이요. 과거의 관계가 아니라 앞으로 관계, 형상의 관계, 관계 개선이 이루어져야 돼. 과거에 주저앉으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어 가 아니고 지금부터 달라져야 돼. 관계가 달라져야 돼. 머물러. 과거에 가정예배 안 드렸어, 안 드려서 잘 먹고 잘 살았어 가 아니고 지금부터, 오늘부터. 예배, 주일 예배 안 드렸어 오늘부터. 관계를 개선해. 하나만 더 봅시다. 시작. 이야기는요,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목소리를 듣게 해라. 멀리 있겠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겠다는 거예요? 내 얼굴 좀 보자. 외면하지 말라. 고개 돌리지 마라. 네 목소리 좀 듣자. 귀에다 저거 썩어썩어 좀 해주라. 바로 이 관계. 그래서 이렇게 관계가 개선되어야 된다. 솔로몬이요, 아가서의 솔로몬은요, 많은 여인을 가진 11개의 솔로몬이 아니고 순수한 신랑으로서의 솔로몬. 이 순수한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나를 찾아와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네 얼굴 좀 보자. 네 기도 소리 좀 듣자. 네 목소리 좀 들려다오.
네 찬송 소리 좀 듣자. 기회가 있을 때 하세요. 기회가 없어질 때도 있어요. 지금 직장 있을 때 하세요. 충성하세요. 그 직장을 한 번 잃으면 찾기가 어려워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완벽해 보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너 완벽해라. 공부 좀 잘해가고 박사학위 받은 다음에 와라. 너 좀 성숙한 다음에 와라. 집안 좀 잘 정리한 다음에 와라. 가네요. 지금 이 시간이요. 완벽한 나를 요구하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원하는 거예요. 가면 쓰는 순종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요. 떨리는 목소리로 드리는 진짜 기도. 네 음성 좀 네 음성 좀 들려다오. 내 귀에 들려다오. 바로 그 음성. 하나님은요, 직업적으로 잘하는 순종보다 숨기지 않는 진실이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 말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비서들 직업적으로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젊었을 때의 부부,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직업적으로 편하게 해줘요. 다 시끄러도 다 해요. 나이 들어서 너구나고 이제 맘먹어 같이 늙어가 이렇게 돼버려요. 그건 직업적인 환경이죠. 하나님은요, 직업적인 순종보다 숨기지 않는 진실을 기뻐해요. 사랑을 기다리는 것. 기다릴 뿐만 아니라 달려가는 것. 보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다. 여러분들의 찬송소리를 듣고 하나님 달려오시고, 여러분 기도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달려오시고 헐떡거리고 뛰어오고,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 솔로몬 왕입니다. 그러나 그는 왕자에 앉아서 기다리지 않았어요. 왕자를 박차고 뛰어나갔어요.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신랑 여인을 찾아갔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찾아오신다고요. 보세요, 예수님이 바다에서 풍랑 만나 헐떡거리는 이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바꾼다가 이야기하죠. 다른 배를 타고 갈 수도 없고 비행기 탈 수도 없으니까 물리를 처벅처벅 걸어가서 뛰어간다고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세요.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눈을 부수고 억지로 들어오지 않는 하나님, 진짜 사랑을 기다리시는 분을 믿습니다. 단순한 데이트 초청이 아니라 헐떡거리며 뛰어오는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준비되었느냐 묻지 않으시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손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가이드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옆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175절